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의와 공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장 오늘 읽은 바로 앞선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3명의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3명의 손님은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나그네인 줄 알았고 그들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주 극진하게 이 세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 세 나그네는 그 가장 날이 뜨거운 때 이제 나그네라고 함은 이제 어디 갈 곳이 없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아주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머리 둘 곳 없는 나그네들이 가장 그 괴로운 시간, 뜨거운 때에 아브라함의 섬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섬김은 종의 모습이었고 또 어떤 대가를 기대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억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그 나그네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도 이렇게 누이라고 속였던 과거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달라진 조금 더 성숙해진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최종적인 우리의 상태, 흔히 말해 영생과 영벌이라고 말하는 혹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하는 최종적인 우리의 운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까지도 바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포함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한 삶과 행실이 하나 둘씩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 나그네는 이제 1년 뒤에 사라가 임신하여서 그에게 약속의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말을 했고 그 말로 인해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어이없는 웃음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천사를 먼저 소돔으로 보내신 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뜻과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함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이렇게 다 듣고 아는 사람들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뭐 예언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하나님의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또는 하나님의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만이 뜻하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되죠?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의해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또 이 천하 만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본문을 살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통하여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바가 있었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고 목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단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분명하게 배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매주 혹은 매일 반복되는 이 모습이지만 조금 시간적인 개념에서 멀리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오직 특별한 선지자들만 택함을 받아서 참여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그런 일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의 절정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날마다 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고 또 이해하고 믿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깨달아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충만함을 알아가는 그런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대화 속에서 좀 새로운 한 가지 사실을 밝히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또 그 아브라함의 권속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런 죄인들을 왜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구원하시는지, 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런 죄인들을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죄 가운데 구원하심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과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큰 백성의 무리를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이고
또한 그 구원의 경륜에 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제 의와 공도라고 이제 번역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의는 어떤 체다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 정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공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흔히 쓰지 않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시파트라는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좀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공도는 그 의에 합당하게 판결을 내리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도를 지킨다 혹은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인 이 공의와 그 공의에 합당한 하나님의 판단에 맞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모세의 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모세를 통해 수여된 그 율법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기준인 이 거룩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계시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계명은 흔히 613가지라고 하는 해라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613가지의 율법의 계명은 10계명으로 요약돼서 혹은 그 분명한 뜻을 이제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10계명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가지 계명으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두 가지 계명으로 또한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와 공도를 행한다고 하는 것, 즉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어떤 대가도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섬겼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어떤 본이 되는 모습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의와 공도는 결국 이 거룩이라고 혹은 성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와 공도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 신앙의 전체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또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갈 그 의를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보증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임할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살펴볼 것은 이 의와 공도는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도를 이제 떠나서 반대로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고
그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악한 것으로 판단하시고 그 악인들의 죄를 보시며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도록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본문 말씀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두 천사를 이제 소돔으로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니까 이제 소돔에 가셔서 정말 그 소돔의 그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아주 크게 들리고 이제 이 부르짖음이 크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또 죄악된 그런 행실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처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정말 참인지 정말 그러한지를 확인하려고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이제 소돔의 그 죄악을 확인하러 간 상황이었고, 그 정말로 그 소돔 성읍에 하나님의 그 기준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그 의와 공도는 없이 정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득한지를 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의와 공도는 아까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의 삶,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마땅한 삶은 무엇이냐면 정반대의 삶, 즉 사랑이 없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또 그들에 대해 무관심한 그런 사랑 없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19장에서 더 자세하게 그 장면들을 살펴볼 텐데 이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런 나그네와 같이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약한 자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무관심하여서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와 공도를 행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쩌면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단지 어떠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 정도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향하여 관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사랑을 베푸는 그런 적극적인 이웃 사랑의 삶,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공도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실천하기를 애써야 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좀 신기하게도 이런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악한 소돔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살아가는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죠.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간구를 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읍을 또 어떠한 죄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는 일인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리냐니까 혹시 그 악한 성읍에 있는 의인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인데
이 소돔 성읍을 향한 심판 때문에 함께 멸망을 당하고 또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인들만이라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정말 그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이 심판을 조금 거두어 주시거나 좀 멈추어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인상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소돔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이 간구와 기도를 들으신다는 점입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대담한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세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실까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러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자이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였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과는 또 마음이 통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마치 선지자처럼 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이 이러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셔서 소돔과 그 고모라의 죄를 확인하고 내가 벌하겠다 하실 때 아브라함도 혹시 그곳에 의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조정이 되어지는 그런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도 좀 연결되어지는 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기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잠깐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로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달라 내가 무엇이 필요하니까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부탁과 요구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또 간구하는 것은 당연히 기도에 포함된 요소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즉 우리 이 사람일 뿐인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건 사실에 먼저 이 기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지 그냥 흩어진 여러 인류 중에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택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시고 그런 영광스러운 자로서 함께 가까이 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자로 우리를 여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중요한 단어는 의와 공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이 의와 공도라는 관점, 즉 이 거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도 있으나 또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구하고 가장 먼저 부탁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가는 즉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또 그런 교회의 거룩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 종교에서 또 기도를 하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모든 타 종교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자신의 필요나 자신의 문제를 두고 이렇게 신적 존재에 부탁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단지 그런 이방 종교의 기도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에 대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더 알기를, 더 그것을 신뢰하기를,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부탁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의 합당한 기도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쭉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이 소돔을 심판하시는 기준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주고 받으시면서 이제 이 소돔을 심판하시는 이 기준을 의인 10명으로 또 정한 후에 이제 이 대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10명까지 의인을 10명이라도 있으면 이 소돔에 대한 심판을 좀 멈춰 주시고 구원을 베푸십시오,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간구를 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32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대화가 끝이 납니다. 이제 50명에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였는데 이제 뭐 왜 10명이 의인 10명에서 이 대화가 끝이 났나라고 하는 데에서는 뭐 성경에 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 이제 해석이나 혹은 나름대로의 설명이 좀 있는데요. 아마도 좀 가장 좀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설명은 이제 이 1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보통 일반적으로 혹은 당시에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공동체 단위, 한 가족의 단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 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 조카인 롯과 그 가족들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살리세요. 그래서 소돔에서 떠나게 하셔서 이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보면 꼭 뭐 의인 10명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소돔을 심판하시되 그 의인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구출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명의 의인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 10명 이런 것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구를 정말 들으셔서 소돔에 10명의 의인 공동체라도 있다면 소돔을 향한 그 심판을 멈추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은 진지하게 들으시고 또 대화의 상대로 삼아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 백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더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동시에 이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은 그런 죄악들을 향해서는 지금 두 천사를 보내시고 있는 것처럼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죄악이 어떠한지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지만,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브라함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죄악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의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아브라함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그러한 간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심판을 지연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도 하실 수 있지만,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냥 없던 일로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에 관하여서 비유로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비유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알곡과 가라지, 특별히 가라지가 막 있으니까 이거 누가 갖다 심은 거냐, 그리고 이 가라지를 이렇게 제거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유에서 30절에 보면 둘 다, 알곡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 그리고 물론 이 속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면서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그 둘을 구분하시고 가라지는 이제 불살라 버리시고 알곡만을 모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을 아브라함은 이미 이렇게 알고 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특별히 의와 공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 영원한, 그리고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오고 가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제 알고 있고, 또 시대적으로는 지금도 아주 실시간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끝,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1분 1초씩 계속해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뭐라 그래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핵심 진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다시 오심에 의한 심판,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뿐 아니라 이 구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의를 위하여는 기도함으로 의와 공도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내 형제 자매요 내 지체인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돌보며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구별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 그의 백성들도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인 우리의 비참한 죄 문제만을 해결할 것뿐만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들을 지으실 때 원하셨던 것처럼 거룩하고 또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베푸신 구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구원에 담긴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으로의 초청과 이 명령을 분명히 알아서 행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또 특별히 10분 양보해서 오늘 우리 동산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10명의 의인이라고 보실 수 있도록 우리도 정말 주님을 닮아서 그런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품고 또 그런 거룩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제보다는 오늘 또 오늘보다는 내일 더욱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모양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이 세상에 유혹도 있으며 때로는 이 말씀을 지켜 우리 믿음대로 살아가기에 곤란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부르심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목적인 의와 공도 곧 거룩한 삶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여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은 우리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날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날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